여러분, 성탄절은 뜻깊은 절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독특한 사건, 또 어쩌면 최대 사건이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은 사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 덮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이시죠. 초월해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절대자가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 그냥 다가오신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땅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공간 안으로, 또 어린 소녀의 자궁 안에 갇히신 하나님, 이것은 미스테리죠. 하나님이 단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영이신 분, 보이지 않는 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이 피조물 중 하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소식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아직 정혼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에게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도 정해놓았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건 굿뉴스죠. 그런데 소녀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경악할 만한 일이죠. 자, 마리아의 반응이 34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는 매우 당황스럽게 한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맞아 죽을 일이고 그 사이가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할 때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사오니,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상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인가? 아니에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 하나,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경탄,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날, 순간과 영원히 만나는 사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사건.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소되신 것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분을 우리의 경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끔 무당이 신접하는 그런 수준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이 성탄절의 핵심적인 진리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불러일으키고도 남는 그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여 무수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너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해를 넘어선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죠?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지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지목을 받은 게 은혜요,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게 은혜요, 구약의 한나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탄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게 은혜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필요한 거죠. 동정녀의 몸이 필요해. 누군가의 몸을 빌어 태어나셔야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을 몸이 필요해. 몸이. 이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이 몸이 태어나기 위하여 이 몸을 받아줄 육체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특별한 선택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주역으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위험한 선택이 따르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일 속에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를 몸 안에 품어내는 일.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무수하지 말라 격려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일. 자,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기 생각하며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생각하다는 이 말은 그냥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숙고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들어요. 새기어 깊이 생각했다는 것. 아주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녀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은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녀가 잉태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잉태한 거예요. 그녀의 가슴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주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는데 38절 두 번째 반응은 이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태도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겸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갖춰져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경청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잉태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생명으로 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 여인 하와는 불순종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죠. 아니, 이미 아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놓고 그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초유의 일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문화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원한 요셉뿐만 아니라 양가와 모든 사람들이 감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놀라운 반응은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경험과 문화적 환경, 그것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핵심,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무한한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충격적인 말씀이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하셨던 그 로고스가 마침내 우리의 눈에 드러난 육체로 오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시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니.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주인공,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철학이나 사변이 아닙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깊이 엮여져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얘기가 요한복음 앞부분 1장에 증거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불안정이 많아요. 존재론적 불안, 미래도 불안하고 현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짜 원인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임하고, 그 빛이 그 모든 혼돈과 공허를 물러내버렸어요. 그 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신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궁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성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면 마리아처럼 불안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환경, 20대 어린 소녀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천지를 뒤흔드는 일인데 어린 소녀 마리아는 너무도 차분해요. 담대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어요. 말씀이 그를 뒤덮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유대의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10대 소녀요, 무명의 소녀요, 비천한 여인이라고 마리아 자신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오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봅니다. 한 소녀 마리아를, 그 비천한 소녀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실 수 있고 근거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멸망을 받아야 되죠. 죄인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0.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편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동정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건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라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이 불가능한 일인데 0.1%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끝장이에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도 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어 그 복잡한 가고 까다로운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복잡하고 까다롭고 위험한 그 과정을 통과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한 여인의 자궁을 빌어 생명으로 잉태되어 어린 아기로 오셔야 할 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이유는 그 일 외에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문명은 발전되지만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안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멋지게 겉으로는 멋지고 화려한 문명을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 죄성과, 여러분, 이 죄성이라는 거는 그냥 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죄성이 얌전하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죄에 대해서 능동적인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물고 헐뜯고 거짓이 가득하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옥 같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을 사용하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죄인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길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육신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탄! 어찌 어메이징!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 놓을 수 없는 그 희하고 놀랍고 오묘한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방식에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Anybody, 누구든지 환대하라고,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만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창조를 믿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임하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올 때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 성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